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되시며 내 생명, 내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나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오늘 내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예배를 위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주님을 만난 것임을 귀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긴 것임을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기뻐하시며 그 고백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키실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그 은혜의 손을, 그 긍휼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8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민족적인 그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열었죠. 그걸 알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러 올 때 다시 한번 그 백성들과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셨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길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는 그런 태평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오늘 8장에 넘어가면서 시간이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장 차인데 20년이 흘렀어. 그런 줄 알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늙었다고 표현하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사무엘의 나이를 추정할 때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이거든요. 저도 50대 초반에 막 들어선 그 입장에서 늙었습니까 제가? 늙었다면 늙었고 이게 참 애매한 나이긴 한데 반백년 살았는데 늙었다 하긴 너무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굉장히 더 예민합니다. 잘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돼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이요. 오늘 이 성경의 그 질문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대 초반에 등장했던 그 사무엘이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80의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
85세의 갈렙이 이 땅, 이 산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 땅, 다른 족속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 갖겠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원주민들, 그 거인 족속들 제가 물리쳐서 그 땅 갖겠습니다. 그게 85세 갈렙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 나이에 비하면 사무엘은 사실 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어쨌든 보여주세요. 그럼 바로 1절로 늙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데 동의할 수 없죠. 사사가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세웠죠.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이렇게 출발하는데 사사기 책이 영어로는 훨씬 쉽습니다. 저지입니다. 저지가 뭐지요? 재판관. 그리고 격투기에서는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들, 저지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을 세우신 그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습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물었겠죠. 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사사가 세습이 아닌데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 그 사무엘을 보면서 너무 잘했죠. 태평성대를 이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평안하게 블레셋 공격을 받지 않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볼 때 백성들이 훨씬 믿음직스러운 거죠.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는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쭉 뒀을 때 북이고 남이 있으면 최남단이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 남단, 그러니까 최남단이니까 바로 그 아래가 경계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그리고 최북단이 어디냐면 단이잖아요. 단.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데가 배꼽 미스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미스바를 중심으로 원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일들을 했다면, 왔다 갔다 본인 혼자 최남단 최북단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몸이 10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래도 당신들이 아들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허용적인 것들을 하면서 한 아들은 그러니까 첫째는 부엘세바로, 둘째는 단으로 해서 최남단과 최북단을 이제 맞게 하면서 본인은 중앙에서 순회하면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맞을 것 같고, 2절 보면 장자 이름이 요엘, 차자 이름이 아비야.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이에요. 아비야는 뭐냐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정도 되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얼마나 잘 짓고 싶겠어요. 그가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성전에서 엘리. 그 엘리 두 아들들을, 홈니와 비나스를 봤잖아요. 그 아들들을 보면서 나는 내 아들들의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그 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아들들의 이름을 진 거잖아요. 저희가 우리 애들 이름 질 때도 똑같이 그렇게 진 것처럼 이름은 좋은데 3절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랐다고요, 따르지 않았다고요?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재판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고 잘된 것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그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아들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는 사실 자격 미달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그 사무엘인데 아들들이 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할 정도로, 돈 받은 사람에게 손을 들어줄 정도로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가르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너무 바빴죠.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느라고 이 아들들이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거기 사역에 몰두하느라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자녀 양육에 소홀한 거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사역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을 어릴 때 훈계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실제 정말 이건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 예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담임 목사님 자녀가 뭐 셋이고 둘이고 뭐 이런데 둘째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 둘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고요. 그걸 숨겨요 보통.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집사님 자녀랑 놀 때 장난감이 하나였는데 목사님 자녀하고 같이 뺏고 집사님 하다가 목사님이 그거 보면 일단 목사 자식을 때립니다. 양보하라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만으로 쌓이다가 저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 그래서 저는 뺏어다 주죠. 그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아예 그걸 건들질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자신할 수 없는 게 자녀 키우는 얘기입니다.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자녀 얘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그리고 보통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그 자녀들이 신앙이 좋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혀 별개예요. 그건 정말로 그 아들들과도 교제가 있었는지, 정말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보니까 옥산 가서 저 뒷산 가서 담배 피는 애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못 끄는 거죠. 불만이 많아 항상 애들이. 화가 많으니까 그걸 뭐 연기로 이렇게 내뿜어요. 저희 아들들도 걱정입니다. 연기를 뿜을까 봐. 그거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죠. 내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안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를, 이 안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는 주님 오시고 끝난 거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을 뒀을 때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 안에 담배를 집어넣을 수 있겠냐고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 한 대 같이 피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이럴 거 아니야 안에서. 여기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전 꼭 묻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 자녀들.
만약에 부모님이 안 나오셔, 그래도 나올 자신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도 난 교회를 다니겠다, 이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듭시다.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난 엄마만 아니면 언제든지 난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이 너 하여튼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용돈도 없을 줄 알아 이번 주에, 왜 이런 협박으로 교회 데려오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용돈이 끊어져도 내가 주님 때는 나올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자녀에 대한 그 확신이 제일 힘들죠. 때가 있다는 거. 하지만 다 커서는 그 양육의 때를 놓치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정도 20살 넘어갔는데 뭐 된 그 아들들, 뭐 경소도 마찬가지고 예담이도 있네. 이제 얘네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놔둬야 돼요. 진짜 너의 부모를 찾아라. 그 하나님을 진짜 너의 부모로 만나라. 이런 이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아이들에게. 그 전에는 좀 때려야 돼요. 일로 와, 엎드려, 이 새끼야. 교회를 빼먹어. 이러고 지금 패면 이 교회 다시는 안 다닌다고 이제. 하여튼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고3 때까지 좀 맞는 걸로.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잠깐만요. 고3 때까지는 맞는 걸로 했더니 지금 누군가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오늘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철회하겠습니다. 고3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산에 산삼, 바다에 삼, 집에 고3. 3대 산삼. 3대 3이라고. 고3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늙은 그 사무엘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당신의 아들 또한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한 말이죠. 지금 당신은 늙었고, 저한테 지금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목사를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몇 있지도 않은데 그거 찾아가지고 참 힘들게 하네.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12지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전쟁에 능해서 싸움을 잘해서 앞장서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능력 있는 왕 세워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 받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삶 원치 않습니다. 간섭하시는 거 더 원치 않아요. 섭리하시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 믿음, 은혜, 긍휼, 사랑,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없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잊고 있었죠. 주변 나라들과 자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사실을. 왜 다릅니까?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이들이 갖고 있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 선민 사상조차도, 그 선민 의식조차도, 그 자부심조차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뭘로 찾느냐?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나가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해결책이죠 사실. 그 해법이 뭡니까? 왕이 다스리게 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까? 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몰라요. 왜? 그 영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영성이 파괴됐어요. 다른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영성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이 될 수 있거든요. 강한 나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정 정치, 왕정 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면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냐면 세상의 스펙, 세상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을 놨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죠. 마치 바닷가에서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 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죽어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지금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요청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더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자녀로, 집사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게 귀찮죠. 힘들어, 버거워, 짜증나, 불편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오늘 예담이가 예담이가 뒤에 보통 이렇게 딱 앉는데 뒤에 서가지고 계속 머뭇거려요. 그러더니 막 봉투를 꺼내고 막 이렇게 헌금을 집어넣길래, 예담아 알바에서 월급 탔니? 네. 그래서 헌금하는 거야. 네. 그거 누가 시켰겠어요? 누가 시켰겠냐고. 깍똑한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네가 그러고 나가 그럼. 이 엄마가 그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찮잖아요. 이거. 내가 힘들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데 그거 헌금하래. 내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을 만들지 마, 제발. 안 나오고 싶잖아. 그런데 기꺼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잘 해석하고 있는 거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제 심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돌이키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잃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찾게 되시길,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지 않고 세상의 왕을 두겠다, 결국 세상의 힘에게 자기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요청이거든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그 불의한 요구와 요청 앞에 사무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날 수 있는, 기뻐하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아니 불같은 화를 낼 수 있는, 지금 기껏 찾아와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기껏 아니 살려줬더니 보따리 구해달라고? 니네 잘 기억해, 미스바에서의 일을. 우리 칼도 창도 하나도 없었어. 기도하러 모일 때 그때 니들이 뭐라 그래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다가 블레셋에게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천둥을, 번개를 발해서 그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았어도. 이집트, 애굽의 그 병거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단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싸움을 하실 땐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하나님 왕이 아니라 세상 왕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 장로들과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요 불같이 화내고, 이건 뭐 호통 정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잊었어? 벌써? 그 일을? 닭이야? 붕어야? 뭐야 도대체? 5년 10년 가르쳐도 그 말씀 안에 자유하라고 가르쳤더니 말씀으로 매이는 대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헌금 봉투 이렇게 큰 교회들 가면 막 제가 센 것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개 넘는 것도 봤어요. 헌금,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 그 로비 앞에 커다란 그 봉투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각가지 헌금의 이름이, 봉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절기 때는 주보 안에 보통 봉투들이 한 3-4개씩 껴 있어요. 빈 봉투가. 다음 주에 채워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당연한 사람들에겐 너무 쉽진 않겠죠. 그래도. 근데 처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이게 어떤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벽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마음에 딱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 못된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봉투 좀 없애자. 헌금 봉투는 뭐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생일, 구제, 뭐 구역, 막 오만 게 다 있잖아요. 뭐 절기 때 절기별 헌금이 있고. 그런데 그냥 감사 헌금 봉투만, 다 감사잖아요. 사실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 그것도 좀 양보해서 그냥 무지 봉투를 넣어서 감사하면 감사로 넣고 본인이 쓸 수 있고, 뭐 생일이면 생일도 본인이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봉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게 그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다가 다시 헌금 봉투가 많은 곳으로 가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시컨 가르쳐줘도 다시 매이는 대로 가거든. 교회 성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어디서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 이렇게 해야 맞아요. 성전이란 말은 주님 오시고 이제 쓰지 않습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바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성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전 이야기, 그리고 교회지만 이것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마음 먹는 거 그거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저희 때는 이거 다 성물 아닙니까? 성물. 교회 거 다 성물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여기 올라올 때 기도하고 올라오시고요. 여기 닦는 걸레하고 여기 닦는 걸레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걸로 닦으면 거기서도 죽을 수 있어요. 밧줄 매달아서 당겨야 돼요. 지성소야 여기.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율법에 매이게 만들었죠. 누군가 그러던데 저희 신민이가 저 컴퓨터로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저 게임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크면 저는 PC방 만들 겁니다. 한 방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PC방 가지 말고 교회 PC방을 오도록 원하면 당구장도 만들고 싶습니다. 전. 그리고 제일 만들고 싶은 게 헬스장이거든요. 층층마다 있어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카센터. 남편들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가 크게 교회로 짓지 말고 그 막 이렇게 그러면 그 많은 집사님들 중에 그 정비 자격증 가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거든요. 저 중3 때 땄어요. 나라에서 그때 막 국비로 그 소녀 가장들 막 뭐 가르친다고 해서 중3 때 포니2 프라이드 45분 만에 해체하고 결합하는 거 그게 시험이었거든요. 엔진 분해 결합 그리고 시동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제 뭐 그런 거 해서 이제 땄었는데 그래서 카센터도 차려서 주일날 남편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다니면 엔진 오일 교환권 1년 다니면 미션 오일 비싸거든요. 미션 오일이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저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온누리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자기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교회도 강단의 강대상이 없거든요. 움직이는 강대상을 갖다 놔요. 아무나 올라와서 막 써서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써서 닳고 닳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다 써서 없어지고 막 PC를 하든지 막 게임을 하든지 막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나올 수만 있다 그러면 저거 왜 못 줍니까? 근데 지금은 안 돼. 한 대밖에 없는데 그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난다고. 이게 다 양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건 놔두고 이제 따로 만들겠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교회 성물이라는 표현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그래서 지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직장들 다니는 겁니까? 뭐가 진짜 구별되고 뭘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율법에 매이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지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그 매이는 곳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공기가 있을 땐 모르잖아요. 제가 공기에 대한 기도를 처음 해봤다니까요. 군대 가서 화생방 갔다가 화생방 갔더니 완전히 콧물 눈물 막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산 꼭대기가 맞바람이 부는데 제가 처음 콧물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공기 주셔서 감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당연하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갔다 와야 돼. 다. 그죠? 죽어야 돼.
율법의 메인은 말씀 없는 기도.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곧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잘못하면 가증한 기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갈 길이 뭔데? 이렇게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것들을 그래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알아주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다음 주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봉투 맞췄어요. 최소 절기 헌금은 절기 봉투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할 걸. 에다마. 다음 주는 헌금이 없는데, 그죠? 또 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주님, 빨리 전화. 사무엘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리더인 나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너희들끼리 결정하고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니는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불편하겠죠.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날 일이 많죠. 눈물 날 일이 많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럴 때 그 세상과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에게 다른 삶, 또 너를,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물러나라고 하지만, 그래,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일을 네가 맡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7절은 안 읽었는데 7절 빼먹었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실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백성들이 저를 이제 늙었다고 내려오라 그럽니다. 절 내칩니다. 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사무엘아, 너 버린 게 아니야.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일을, 어려우면 나 찾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는 거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는데, 사무엘이 듣고, 그럼 너 나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지? 백성들의 배신. 난 숱하게 겪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이 놀랍게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배신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에서 또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오직 변치 않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을 사무엘에게,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 세워달라는 거, 그래, 들어줘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용은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요청 들어줄 텐데 잘 들어라. 그 왕정 정치, 왕정 제도, 그 시스템으로 가면 그 백성들이 겪게 될, 내가 왕으로 다스릴 때 너희들이 전혀 겪지 않았던 그 엄청난 대가를 너희들이 겪게 될 거야.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거다. 왕정 정치할 때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 왕정 제도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 허용적 심판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전혀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로마서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허용적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건 이미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심판은 그들이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세상의 힘을 쫓아갈 때 너희들이 얼마나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목마르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왕 달라 그랬지? 그 왕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하지만 그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겪게 될 그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그게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정제도 그 실상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체제가 뭔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왕 세워달라 그랬지? 왕 세워주면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땐 너희들이 그의 백성이 거기에 자녀로 사는 거지만 사람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은 병역의 의무를 치를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싸우는 전쟁도 있겠지만 왕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가서 개죽음을 당할 거야. 그 죽게 되는 그들이 너희 아들들이 될 거야. 너의 딸들도 똑같을 거야. 신하와 궁녀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실로 이제 엄청난 노동력을 왕궁에서 동원하게 하죠. 많은 여성들이 시녀로 몸종으로 팔려갑니다. 들어갑니다. 밭에서 나는 추수하는 제일 좋은 걸 누가 가져가요? 왕이 가져갈 거예요. 곡물과 양의 10분의 1을
11조가 아닌 그 이외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둘 것이고 이후에는 더 걷어갑니다. 그러면서 17절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왕은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왕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세상의 왕한테 한번 시달려 봐야 너희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깨닫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시고 자유인으로 살았던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마치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 던져진 이후에 아 우리 아버지의 집이 좋았구나 라고 돌아왔던 그 탕자처럼 너희들이 곧 그거 지발등 지가 찍고.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별력이 없거든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힘으론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만 모시고 있을 때. 더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사사시대 때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불러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왜?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왕정 정치, 왕정제도, 왕정 시스템 들어가면 왕 너희들이 세웠잖아. 너희들이 책임져. 그 왕 때문에 힘들어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 다 잃고 다 빼앗기고. 그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 끌려가는 걸 허락하신다고요. 이 정도 경고도 그래요? 그럼 바꿀까 우리? 그럼 철회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 정도 들으면 그런 정도는 몰랐네. 그렇게 빡셌나? 야, 네 아들 죽는데, 야, 내 아들도 죽어, 네 딸들도 끌려간대.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회개할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래야 되는데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요 안 들려. 에이 뭐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 뭐 아들 딸들 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뭐요? 어쨌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보세요. 계속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패나가 우리의 싸움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많이 듣던 거죠. 또 우리가 나오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알 없는 안경, 심 없는 연필, 등껍질 없는 거북이. 하나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다 우리 나. 사자 새끼로 키워놨더니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들깨 새끼 밑으로. 원래 들깨도 원래는 개거든요. 그냥 유명한 대사 있거든요. 영화에서 타짜에 보면 고니가 곽철용하고 섰다 게임합니다. 섰다가 전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파토를 내요. 사고 나와서 어떻게 다시 파토 내고 다시 시작하실래요? 묻고
더블로 가실래? 묻고 더블로 가. 거기 곽철영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졌어요. 고은이의 그 함정에 빠진 거죠. 그 곽철영이가. 곽철영이가 진 다음에 너 내 밑에서 들어와서 일할 생각 없냐? 이랬더니 조승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새끼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살 때, 자녀로 살 때 사자 새끼였거든요, 우리가. 근데 개새끼 되는 거예요. 세상 왕을 섬기는 그 순간 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게 되는 거예요, 사자 새끼가. 그래도 그 새끼 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집밥 맛없다고 불량식품 사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신민이 집에서 밥 잘 안 처먹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밀가루 많이 먹더니 바로 탈나더라고. 토 막 5번씩 하고 막 밤새. 그 밥에 그나물이어도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 그 밥에 그나물 가죠. 변화도 없고 변화 없는 것까지 좋아. 말씀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짜고 맵고 그냥 음식으로 치면 먹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입에 안 맞아. 오늘은 왠지 써. 그래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불량식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왕의 노예가 되냐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이야? 바쁘셔 그분이.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보물 줄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대사, My precious, 나의 소중한 보물, 내 소중한 My precious. 머리 다 빠지고 싶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성공하라고 얘기하거든. 언제까지 하나님 믿고 살 거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이 던져주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말을, 그 요청을 이제 들어주십니다. 허용적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 왕을 세우는 조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전장치죠. 너희들이 너희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서 아들들을 뽑아다가 이제 대선해서 가지고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왕에게,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까지는 하시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나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힘입니까? 그 스펙입니까? 오늘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그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을 섬기고 싶은 혹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각자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은, 우리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100번만 하고 가셔도 돼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기도만 하고 가셔도 돼요.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왕 앞에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더 크게요.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시. 전심으로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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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 속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는 나의 왕. 주님만이 왕이시. 주는 나의 왕.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오직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이 경배해. 전심으로 경배해. 예배해 주님을.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예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더 크게 전심으로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